시간에 진리 영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바로 듣고 바로 깨달아 바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베라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이 예물에 담긴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역사하신 분이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진 한 장 볼까요? 조선시대 서울 당시의 한양 지도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 알아볼 수 있죠. 지금의 서울의 경계랑 거의 비슷하다는 걸 아마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디쯤에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보시기에 동북쪽 어딘가에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뭐 오른쪽 상단 어딘가에 지금 우리가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 알아볼 수는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한양의 중심에는 바로 이것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다음 화면 볼까요? 뭘까요? 안 가봐서 모르시는군요. 네? 경복궁입니다. 참. 당연히 아셔야 얘기가 진행이 되는데, 경복궁은 한양의 중심부에 세워졌고 지금까지 그 자리에 있죠. 경복궁이 왜 한양의 중심부에 세워졌을까요? 왕의 명령이 잘 하달되게 하기 위해서였죠. 조선시대는 왕이 다스리는 시대였습니다. 왕의 명령이 고르게 온 백성에게 하달되어야 한다. 이 상징적 의미를 담기 위해서는 왕궁이 수도 한양의 중심에 위치해야만 했죠. 이건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는 이것이 위치해야 했죠. 무엇일까요? 말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는 회막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구절은 구약성경 민수기에 있는데요. 자, 이 구절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저는 지난번부터 민수기를 본문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란 어떤 내용이라고 했죠? 네,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담은 책이라고 했죠. 그러니 이 민수기는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출발하기에 앞서 뭘 해야 했죠? 지난번 설교에서 살펴봤는데요. 뭘 조사했죠? 예, 인구 조사를 했죠. 이스라엘 인구가 총 몇 명인지, 그런데 20세 이상 남자만 계수하라고 했었죠. 왜 그랬죠?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원주민들하고 전쟁을 해야 하니까,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들과 전쟁을 해야 하니까, 이스라엘은 그냥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상기시키려고 장정들의 숫자만 계수하라고 명령하셨던 거죠. 자, 오늘은 그 이후의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인구조사를 마치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 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인구가 장정만 몇 명이었죠? 지난번에 살펴봤었는데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식솔들까지 합치면 대략 200만쯤 되겠죠. 200만 명이 무질서하게 이동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한나절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니었습니다. 최소한 열흘, 아니 지체하다 보면 그 이상도 걸릴 수 있었죠. 그러니 밤에는 진을 치고 광야에서 야영을 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질서 있게 규칙을 세워 이동을 해야 했죠. 하나님께서는 출정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을 배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이 바로 방금 살펴본 구절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민수기 2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배치해야 했는데요, 지파별로 각각 진을 꾸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12개의 가문으로 나눠져 있었던 거죠. 각 가문별로 깃발을 세우고 진을 쳤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 12지파의 진영이 모두 이곳을 향해 진을 쳐야 했습니다. 어딜 향해서? 회막을 향하여. 회막이 뭐냐 하면요, 이렇게 생긴 장소였습니다. 화면 볼까요? 네.
제가 미성년자 시절쯤에 그 옛날 제가 모교회에 다니던 모교회에는 벽에 저런 그림이 걸려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처음 보시는 그림은 아마 아니지 싶습니다. 자, 저기 이제 회막을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본 건데, 아주 쉽게 말해서 텐트가 있고 텐트 앞에 뜰이 있고 그것들을 둘러싼 울타리가 있는 이 장소를 회막이라고 하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성막이라고도 불립니다. 장막이라고도 하죠. 저 텐트 안에 성도님들이 많이 들어봤을 지성소라는 것이 있고요.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었죠. 그러니 얼마나 성스러운 곳입니까? 자, 성스러운 곳이니까 성막이라고 부르는 건 알겠는데 왜 회막이라고도 부를까요?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한자로 모일 회자죠. 우리가 모여서 만나서 의논하는 걸 회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회막에서 누구와 누구가 만나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 주시죠. 회막이란 이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 주신다.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음 화면 볼까요? 이스라엘 12진영이 모두 회막을 향하여 진을 쳤습니다. 회막을 향해, 회막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진을 쳤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점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가나안을 향해 출정하는 이스라엘은 회막을 향해 진을 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가나안,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다? 이 점을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볼게요. 이스라엘 12진영의 중심에는 회막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잘 하달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뜻이기도 하죠. 앞에서 살펴본 경복궁 사진 다시 한번 볼까요? 경복궁이 왜 한양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었겠습니까? 왕이 눈을 부릅뜨고 너희 모든 백성들을 지켜보고 있다. 모든 백성들은 이 왕의 명령을 잘 따라야 한다. 왕이 너희 모두를 먹여 살리고 있다. 그러니 이 왕의 명이 온 백성에게 골고루 잘 하달돼야 한다. 이런 의미를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거죠. 그러려고 경복궁을, 왕궁을 수도 서울의 한양의 중심부에 이렇게 위치해 놓은 거죠. 이스라엘의 회막도 그런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막은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요. 그 회막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위치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잘 하달돼야 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해야 한다. 이런 원리를 보여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오늘날 우리한테도 의미심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에 회막이 있었던 것처럼 영적 가나안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모셔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진부한 말이라고요? 고리타분한 명제라고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이, 설교하시는 목사님, 내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있으니까 이 금요일날 그래도 여기 나와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손쉽게 그 사실을 망각하거나 언제 그랬냐는 듯 반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중심에 모셨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가끔씩 하나님의 눈을 은근슬쩍 피하려 하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좀 급해서, 나한테 이게 꼭 필요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이 일만은 내 마음대로 할 테야. 이렇게 마음 먹고 행동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기라도 한 것처럼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모셨다고 예배당에서는 고백합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배당 문을 나서자마자 하나님은 중심이 아니라 구석 한켠 어딘가로 밀려납니다. 당장 나를 기분 좋게 해주고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밀어낸 채 그것들을 인생의 중심에 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다는 건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겁니다.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중심에 모신 하나님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 인생의 중심에 참으로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편의와 필요, 내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들락날락거리게 만들지는 않으십니까? 회막을 향해서 진을 치라는 건요,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 이동하는 중이나 이동을 멈출 때나 늘 중심에는 회막이 있어야 했죠. 이건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스라엘의 중심에 계실 테니 너희나 변덕스럽게 움직이지 말라, 이런 뜻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중심에 계신 분이 맞습니까? 자, 이스라엘의 진영 중심에 회막이 있었다는 것, 이스라엘이 모두 회막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진을 쳤다는 건데요, 한편으로는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가나안 여정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 하에 있는 겁니다. 자, 이사야 말씀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과 같이 제멋대로 살기 십상인 존재들입니다. 가축 중에 기르기 쉬운 게 어디 있겠냐만 양은 특히 더 기르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너무 약하기 때문에 주인이 아주 세심하게 돌보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연약한 양처럼 우리는 위태로운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목자에 비유하시죠.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목자의 인도가 없다면 실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되 우리의 생각대로 인도하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우리의 기대와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아니,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많죠. 얼핏 우리는요, 우리가 만사형통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만사형통이 무조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결과는 아니라는 걸 우린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만사형통이 아니라 만사불통하게 하실 때도 있죠. 우리의 기대를 꺾으시고 우리에게 좌절할 만한 일을 허락하십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구원의 서정 안에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거죠. 이사야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가 온순한 사람을 가리켜 순한 양 같다. 아유, 김 집사는 순한 양이야. 봉사할 때도 너무 순해. 아무 군소리 안 해. 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그런데요, 양이 순할지는 모르겠지만 놔두면 그릇 행하는 동물입니다. 설교자는 동물을 싫어합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어릴 때부터 인간 이외의 짐승은 다 싫더라고요. 어릴 적에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어머니가 무슨 이유에선지 안 그러시던 분인데 어디서 주워오셨는지 고양이 한 마리를 데리고 오셨어요. 학교 갔다 왔는데 고양이가 마루에 있는 거, 마루에, 그때는 뭐 거실이란 표현 안 썼죠. 마루라고 했죠. 마루에 고양이가 있는 겁니다. 저는 고양이랑 같이 못 삽니다. 으악! 그러면서 도망 다녔어요. 그 4학년 남자아이가 아마 집에 들어오니까 고양이는 반가웠나 봅니다. 뭐 애교를 떨고 싶었는지 막 이렇게 오는데 으악! 그러면서 도망 다녔습니다. 뭐 지금은 도망은 안 다니지만 이상하게 전 동물이 싫어요. 양은 더 싫습니다. 세상에. 그 털, 어휴.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한번 양떼 목장을 데리고 가주셔서 그 양떼에게 내 손으로 풀을 먹이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섭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양이 이렇게 건초를 먹는데 내 손을 막 씹어 먹을 것 같고, 막 이러는데, 보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의연하게 행동했지만 싫었어요. 근데 주무시는 것 같아서 이 말 합니다. 네. 잠 깨세요.
온순한 사람을 우리가 순한 양 같다고 할 정도로 양은 순한 동물인데요. 양은요, 순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릇 행하는 동물입니다.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건 중구난방, 제각각 바른 길이 아니라 엉뚱한 길로 가는 존재가 양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간이 바로 그런 양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인도하심이 필요한 거고요. 그 인도하심이란 때로는 토닥임이지만 때로는 채찍질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찍질을 가해서라도 우리를 올바른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때로 어려움이 닥쳐도,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조금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더라도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기라도 한 것처럼 좌절합니다. 우리가 지금 볼 수 없는 큰 그림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심을 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우리 아까 노래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셨으면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이 사이즈가 같겠습니까? 우리가 짐작하는 것 그 이상의 큰 그림으로, 아니 우리가 신묘막측하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작은 이성의 틀 안에 놓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나에게 어려움이 생겼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건 하나님을 인생의 중심에 모신 성도의 태도가 아니죠. 욥기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저는 이 구절이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이렇게 씁쓸한 구절 중에 아마 1순위가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이라는 인물의 이야기인데요. 욥은 자연재해를 당합니다. 노략질을 당하고요. 자녀를 모두 잃게 됩니다. 고약한 질병에 걸리죠. 그러자 낭망하는 차원을 넘어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울 바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랬을까요?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우리로서는 짐작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요, 그렇다고 자신의 생일을 저주한다는 건 자신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대놓고 비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요, 이 장면만큼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다운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일어난 나쁜 일조차도 그분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쉽게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분의 선하심을 믿으며 힘있게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고 가나안 여정을 힘있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처럼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는 자라면 우리에게 회막처럼 좌정하고 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회막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했죠? 지성소가 있고 그 안에 궤가 있었습니다. 궤라는 건 대략 이렇게 생겼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화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그림이 아니라 오직 글자로 기록된 성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이란 성경 구절을 참고로 현대인들이 이럴 것이다 이렇게 그려낸 것이죠. 물론 아까 본 회막 그림도 마찬가지고요. 저럴 것 같다라는 겁니다. 딱 저렇게 생겼는지는 뭐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죠. 자, 이 궤 안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질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증거판, 바로 십계명이 기록된 2개의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증거판에 기록된 십계명이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계시하신 내용이죠. 하나님 당신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 인간들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가르침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거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요. 자연히 증거판이 담긴 궤나 궤가 놓여 있는 지성소나 지성소가 자리 잡고 있는 회막이나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화면 볼까요? 다시 말해 회막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요, 이스라엘 모든 진영이 회막을 향하여 진을 쳤다는 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백성들에게 잘 시달되게 하려고 진영의 중심에 두기도 했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어야 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걸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편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주의 말씀은 등불처럼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비춰줍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이 비춰주는 길을 따라가야 하는 거죠. 그런 인생길을 걸어갈 때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 영적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요, 양처럼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간다면 다른 길,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 결말이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이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말씀을 더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샬롬, 평안하라죠. 샬롬이란, 평안이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를 때 주어지는 겁니다. 그저 가만히 있는 게 평안일 수 없습니다. 왜요?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죄의 길로 들어서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걸 부인하실 수 있겠어요? 아담의 원죄 이후로 인간의 죄성이란 계속 인간 안에 잠복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이 가르치는 바에 따라 욕망이 억눌려지고 말씀이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고 말씀이 하라는 걸 할 때에 그 죄성이 제어가 돼서 구원의 서정 안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지, 죄성 가득한 인간이 자기 좋은 대로 살면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말씀의 인도를 받으라고 하시는 거고요, 그걸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신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는 방식으로요. 이어지는 말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공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회막을 향해서 진을 치라는 명령 다음에는 각 지파를 어디에다 배치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순종이 곧 가나안 땅 입성을 보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구절 가만히 눈여겨보세요. 뭔가 어색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발견한다면 눈썰미가 아주 좋으시거나 성경을 평소 굉장히 많이 읽으셨거나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죠. 그냥 백성 이러면 될 텐데 굳이 자손이라고 하는 까닭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손이라고 했겠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절반 정도 답을 맞추신 겁니다. 자,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손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다가요,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백성으로 표현되죠. 다음 말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려 죽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진노하셨기 때문이겠죠.
왜 진노하셨는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음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광야길이 힘드니까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이 하찮은 음식 싫다. 이렇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찮은 음식이란 만나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이제 하찮은 음식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스라엘은 악해진 겁니다. 자기들을 애굽에서 꺼내주시고 노예 신세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리고 여지껏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건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부르신 거죠. 이스라엘 자손보다 이스라엘 백성, 이게 더 딱딱하고 거리가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 자손이 아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드러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지,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는 자고요, 그럼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젠 내 새끼가 아니다, 이런 뜻인 거죠. 여러분, 이거보다 서글픈 게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벗어난다면 그 결말은 뭐겠습니까? 당장이야 내가 원하는 바대로 살 수 있을 것 같고 내 바람을 이룰 수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그런 불순종자가 맞이할 최후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비단 좋을 때뿐만이 아니라 일이 잘 안 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까닭 모를 고난을 겪을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영적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라고 했죠? 네,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레위인이 집계되지 않은 거고요, 보다시피 군인, 다시 말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만 이 인원이었으니까 여자와 아이, 노인을 합하면 200만 명이 좋게 됐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공동체죠. 그런데요, 공동체 안에는 모름지기 분란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죄성 가득한 인간들이 모여서 사는데 어떻게 잡음이 없겠습니까? 이스라엘 안에 크고 작은 이권들이 있었을 거고요, 그 이권들이 충돌했을 겁니다. 지파마다 위치가 다르니 서로 배타적일 수도 있었을 거고요, 족장에 따라서 성향도 조금씩 달랐을 겁니다. 죄 많은 인간들이 모여 사는데 어떻게 아웅다웅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싸움 많이 하는 거 보시면 좀 놀라실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너 짜증 좀 내지 마. 세상에, 내가 목사인데. 그러고 삽니다. 신앙 좋은 목사도 싸우는데 성도님들이 당연히 싸우겠죠. 그런데요, 성도님들 200만 명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12개의 지파들이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서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회막을 통해서 하나로 묶여야 했습니다. 그들 중심에 위치한 회막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결속시킬 수 있었던 거고요, 이스라엘은 회막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무찔러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교회란 하나가 돼야 할 신앙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다름이 존재합니다. 서로 성품도 다르고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도 다릅니다. 빈부의 격차도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동안 살아온 인생의 여정도 제각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제각각인 우리 각 사람이 하나의 신앙 공동체가 돼서 영적 가나안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막,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결속돼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원리이자 진리입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말씀으로 하나가 돼야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영적 전쟁을 치러낼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가 돼야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의 비진리들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 될 수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개미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온 말이 있을 겁니다. 개미가 협동을 잘한다고요. 먹잇감이 무거우니 여러 마리가 달라붙어서 그 먹이를 나른다고요. 그렇게 협동을 잘하는 개미를 우리도 본받아서 협동을 잘하자, 뭐 이런 식의 교훈을 제법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게 틀린 말이라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죠. 여러분, 개미가 어떻게 협동을 합니까? 개미에게는 협동을 할 만한 지능이라는 게 아예 없습니다. 협동을 할 수 있을 만큼 복잡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협동이란 리더가 있어야 가능한 법인데, 협동을 이끌 리더가 세워질 수 없는 미물들일 뿐입니다. 그럼 먹잇감 하나를 여러 마리가 물고 가는 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거 그냥 아귀다툼하는 겁니다. 각자 자기가 끌고 가고 싶은 쪽으로 끌고 가려는 건데, 그 중에 힘이 더 센 쪽으로 방향이 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맞는 말입니다. 그걸 우리 인간들이 보고서는 어떻게든 교훈을 만들어내려고 개미의 협동을 봐라, 뭐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거죠. 개미가 협동을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는 요즘에는 없습니다. 자, 뚱딴지 같이 왜 개미 이야기냐고요? 개미가 협동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힘이 더 센 쪽으로 방향이 정해지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방향을 주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방향이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하고 맞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요, 죄성 가득한 인간한테는 항상 불안 요소라는 게 있죠. 설령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선한 성도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니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는 건 말씀이 가르치는 바에 따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제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전쟁을 치르려면 공동체가 단단히 결속돼야죠. 내부적으로 분열돼서 자중질환을 겪는다면 승리는커녕 그 공동체의 존속도 위태로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심령에 자리 잡고 구성원 모두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공동체는 말씀으로 하나가 될 수 있고요, 가나안 원주민과의 전쟁과도 같은 이 세상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며칠 지나긴 했지만 우리는 이제 2025년이라는 한 해의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올 한 해도 녹록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네 인생살이가 언제 순탄한 적이 있습니까? 올해도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될 거고요.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할 겁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말씀으로 하나가 된다면, 말씀으로 결속된다면 우리는 단단한 공동체가 돼서 영적 전쟁을 치러낼 수 있겠죠. 비록 조금 힘들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나라에서 주실 마침내 얻게 될 최후 승리를 소망하며 우리는 싸울 수 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진영의 회막 중심에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인생의 중심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고 그렇게 계실 겁니다.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라는 건 회막을 바라보고 진을 치라는 뜻이었죠. 당신께서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실 것이고, 남은 건 우리가 하나님을 변치 않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다른 곳을 보게끔 하거든요. 우리의 시선을 자꾸 분산시켜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끔 하거든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 옛날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주어진 말씀임을 가슴에 새겨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생의 진을 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좌정하십니다. 인간의 불완전한 체험이나 세속적 힘이나 어설픈 인간의 꾀가 아니라 딱딱하고 재미없는 것 같고 이것으로 무슨 힘이 날까 싶기도 한 바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기 어려우시다고요? 성경책이 지루하고 눈에 잘 안 들어온다고요? 말씀 볼 시간이 없다고요? 하고자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하는 자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온 성도가 말씀으로 하나가 된다면,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순종하는 성도가 돼서 하나님이 흡족하게 여기시는 신앙 공동체를 이룬다면, 회막에 임재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십시다.